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어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바로 요점에 주는 이 내용이 중보기도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 벗이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친구는 찾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버뜩 생각나기를 나의 다른 친구 벗이 있는데 그 벗은 떡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가서 떡 세 덩이만 빌려도 우리 온 친구가 여행 중에 온 친구가 배고프지 않고 잘 쉴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 친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떡 세 덩이만 빌리자.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야, 나 침소에 들었고 우리 애들도 다 침소에 들었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면은 주지.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일은 내가 필요 없다. 오늘 필요하지. 지금 당장 내 친구 먹을 걸 달라고 그러고 자꾸 문을 두드리니까 이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귀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좀 달라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강구를 합니다.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일어나서 주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친구기 때문에 벗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너의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 뭐가 필요냐? 떡 세 덩이다. 더 필요한 거 없냐? 떡 세 덩이뿐만 아니라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해 줬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오늘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이 중보기도인데요. 이 중보기도는 어떤 이유로 시작했고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예를 한번 들어주고 우리에게 이 중보기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했던지 관계치 않고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십시다. 중보기도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이 환경을 직시한 겁니다. 나의 벗이 밤중에 왔다. 그런데 나는 그 벗을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먹일 것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가 먹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굶는 것이니까. 내일 아침에는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밤이라 문은 닫혔고 가게 문이 다 닫혔기 때문에 가게에서 살 수도 없고 구입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그런데 버뜩 생각나기를 친구의 어려움,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떡을 가지고 있는 내 친구가 또 따로 있더라 그 말이죠. 그 친구를 봐보니까 이 친구만 움직이면 그 친구에게 떡 세 덩이만 빌리면 내 친구가 오늘 굶지 않고
배불리 잠을 자고 내일 떠날 길을 갈 텐데. 여행 중에 온 만일 친구가 여행 가기 전에 야, 내가 맨날 몇 시에 너희 집에 들어간다. 괜찮겠지? 그렇게 하고 왔다면은 친구 오는 걸 알고 벗을 위해서 뭘 준비했을까요? 떡도 준비했고 다른 것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생각지 않게 밤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먹을 거 다 먹고 다 치워버리고 없는데 그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현실을 직시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는 우리의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지 됩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자, 바로 이거예요. 앞에 봐도 도울 자가 없고 뒤를 봐도 도울 자가 없고 좌우로도 도울 자가 하나도 없는 욥과 같은 형편. 그래서 욥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으니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에게 도움의 손길이 내가 해줄 수 있으면 가서 도와주면 돼요. 바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중보기도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도우려고 할 수 있는 도우려고 해보니까 도울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를 보십시다. 여러분의 친구는요, 오늘 찬양 드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시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공급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못 해주고 이 땅에서는 손을 못 대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보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강청하는 기도, 여러분 머리다도 꼭 넣고 가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강청하는 기도. 한번 따라하세요. 강청하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 절대 떠나지 마십시다. 강청이라는 것은요, 간절하게 구하되 끊임없이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구하되 끊임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도 해놨습니다. 귀찮게 졸라대면 주리라. 강청 기도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귀찮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찮아야 된다네. 귀찮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끈질기게 졸라대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우정을 인하여서는 내가, 벗됨을 인하여서는 내가 너에게 주지 않지만 뭐함으로 인하여 준다고요?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자녀 됐잖아요. 그런 신분의 입장에서 나하고 친구 됐잖아요. 나도 지금 하나님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준다고요? 강청함을 위해서 준다.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이 다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서서 기도하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하고 위치가 아니고 강청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 사람 구해주세요. 이 사람 구해줘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강청함.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좀 색다른 겁니다. 이 강청함은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면요,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강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청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화를 하나 들죠. 우리 성경의 중보기도의 예화 중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예화를 빼놓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자녀를 못 낳고 있다가 이삭을 얻게끔 되는 그런 축복이 믿음으로 쭉 진행된 게 아니라 도중에서 한번 잘립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믿음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꿈을 꾸고 기도했던 꿈 중에서 지금 잃어버렸던 꿈, 지금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꿈, 기도가 있는데 이게 이런 기도가 무슨 기도가 있을까? 그리고 찾아봤어요. 근데 많이 있더라고. 여러분은 없는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들 강청 기도를 한 사람들이라.
근데 다 잊어버리고 뭔가 놓친 사람들이 있으면은 강청 기도를 못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오늘부터는 강청 기도를 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너로 창대케 할 것이니라. 창대하다니 아들도 하나 없는데, 그런데 내가 창조할 거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손을 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약속을 믿고 출발을 했는데요, 1년, 2년, 10년이 지나는데 자녀를 안 주니까 낭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안 돼. 그러고 포기를 딱 해서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이제 98세, 99세로 막 넘어 들어가는 때인데, 그때까지 자녀를 안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포기를 해버렸어요. 마음으로요. 마음으로 포기한 거 알아요? 몰라요? 본인은 알지만 아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내가 복을 줄 것이니라. 근데 그 자손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난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복 주시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죠. 이제는 나는 안 믿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제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하고 나하고 이제 언약을 맺지 못하고 너의 아들 이삭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는다. 이삭이라뇨? 네가 날 아이가 이삭이라고? 아니, 아직도 아이도 안 낳는데요. 그러니까 날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그래서 이삭을 지어줘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를 위해서 네가 할례를 해라 라고 할례의 병이 뜹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약속을 처음부터 변질되지 않았어요. 바꾸지 않았어요.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누가 포기하고 놓았느냐? 아브라함이 돈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돈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포기 안 했는데 내가 건방지게 먼저 포기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 믿음이 없어서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리고 오늘은 혹시 이런 것 있으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에, 중보 기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례를 하니까, 할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언약을 주는 거예요. 명년 이만 때에 내가 너에게 오는데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안겨줄 것이다. 이게 무슨.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다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수리나무에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와서 맞은편에 있는 천막에 들어가서 천막 문 앞에 앉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수리나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3명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봤네. 급히 일어나서 쫓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를 그냥 통과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머물러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발 씻을 물을 갖다 줄 것이고 자리를 펴놓을 테니까 이 나무 그늘 밑에서 잠깐만 쉬십시오. 그러면 내가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쉼을 얻고 쾌함을 얻고 난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케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급히 가서 발 씻을 물 갖다 주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사라를 막 일깨워 세웁니다. 가장 좋은 그런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 지금 보통 분이 오신 게 아니다. 떡을 만들라. 그리고는 막 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는 끌고 와가지고 종에게 시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음식을 만들어라. 그리고는 뻘과 우유를 들고 먹을 것을 가지고는 갖추고 서서 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막 음식을 만들어가지고요, 음식이 나오니까 음식을 앞에 배중을 하고 싹 해놓고 거기에 딱 서서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나는 이걸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 걸. 그런데 제가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 선교로 들어갔을 때 가보니까 집회가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요, 만찬을 탁 차려놓더라고요.
그리고는 목사님도 앉고 다른 사람들 다 앉으라고 해서 쭉 앉았는데, 우리를 모시는 목사님이 보통 우리 같으면 앞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식사를요, 우리하고 같이 안 해요. 딱 서서 이거예요. 그리고는 눈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잔이라도 이렇게 음료수 잔에서 음료수를 조금 마시고 나서 조금 남았잖아요. 그럼 그거 다 마시고 우리 같으면 주는데,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눈치 오면은 금방 쫓아와서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빵도 이렇게 있는데 빵 하나 딱 집어서 먹고 빵이 한두 개가 비면은 또 눈치 오면은 금방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이 주인이 수정을 들고 있더라고요. 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이요, 어이 또 온다, 어이 또 온다. 뭐 하나만 들어서 먹으면은 하나가 금방 와가지고는 음식을 다 공급해줘요. 그렇게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렇게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현현에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라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라. 지금까지 바라던 청천벽력 같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던 사라가 장막 안에서 웃어요, 웃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고 나도 늙었고 내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자녀는 낳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는 웃는 거예요. 안 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지금 사라가 어디 있어요? 장막 속에 있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속에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거 안 돼. 그런 마음을 다른 사람도 모르고 여러분 혼자만 딱 가졌는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응답됩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강청하는 기도로 응답받아지는 기도 용사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 마음이 변하는 걸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왜 사라가 웃느냐?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나 안 웃었어요.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네가 어떻게 이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으리요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기한이 이르면은 내가 네게로 돌아와.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로 돌아와.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지금 들어오냐면요, 아브라함한테 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크게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셨던 것들을 계속 오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 개념들로 바꿔질 때 이것을 끝까지 여러분들을 존경하면서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다가 포기하고 없어져 버렸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가 목사인데 기도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빠져버리게도 돼.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하도 급해서. 제 앞에 좀 얼른 해줘봐요. 좀. 무슨 소리냐면요.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여줘봐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할 텐데, 안 보이고 그러면 기도 잊어버려요, 저도. 그래서 얼른 해달라는 뭐냐면, 새벽 기도라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 나왔구나. 아침에는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보고 기도해 주잖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강구했는데,
새벽에 제가 기도는 지정된 시간이니까 새벽 기도에 원고 위에다 대고는 기도할 사람들을 쫙 기록되게 썼어요. 그리고 원고를 한 장이 더 넘어가더라도 그거 기도를 해놓으니까 자꾸 늘어나기가 이 기도가 이렇게 줄이 늘어나. 그래서 그 사람들 가정에 대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 것이지. 나중에 그거 보자고 달라들면 안 돼. 없는 사람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하여간 기도를 해서 내가 여기 막 이게 기도를 해놓고 하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잊어버렸을 때는 내 마음에 없는 것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무슨 기도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강청하는 기도를 못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넣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니까 이런 믿음이 넣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걸 다 하시는구나. 믿으시면 하면 그렇게 하십시다. 믿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 가지고는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로 인하여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끔 내가 그를 택한 자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내가 알려주지 않을 이유가 뭐냐, 친구인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턱 이야기를 떼놓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히 잘 섬기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줄 겁니다.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오묘하고 비밀스러운 모든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악이 꽉 찼단다. 너무 악에 꽉 차서 이렇게 하소연은 의인의 기도들이 올라와 죽음을 당하면서 억울함을 당한 기도가 올라와서 내가 이걸 확인으로 내려가는데, 만일 그것이 기도했던 사람들, 신원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의 말이 옳다고 그렇게 내가 판단이 되면 그 성을 뒤엎어 불로 완전히 심판해버릴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요? 소돔이요? 소돔에는 우리 조카 롯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조카 롯하고는요, 갈대아우를 떠나올 때부터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하란에 머물러서 살 때도, 아니 나는 아브람과 같이 갈 거야. 그리고 아브람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같이 받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뭄이 들으니까 애국까지 갔을 때 거기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브람이 받은 축복과 같은 재물을 얻어서 똑같이 같이 올라옵니다. 가나안 땅이 들어가지고 번성이 되니까 엄청난 재물로 인하여서 땅을 같이 쉐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브람하고. 아브람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것이고 네가 북하면 나는 남한다. 네가 남하면 나는 북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서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 저기 봐라.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에덴 동산 같구나.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소금밭이 있는 데가 아니고 거기는 잔디밭이, 풀밭, 초밭, 초장밭이 꽉 차 있던 데라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저쪽 갈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들 떨어졌는데, 아니 얼마 안 있다가 크게 막 좋아졌던 그 지역에 이 신할 땅에 있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엘람 왕이 5나라 왕과 합쳐가지고는 와서 전멸을 해버립니다. 다 그냥 성마다, 왕들이 있는 성마다 다 막 그냥 박살을 내고 다 끌어가 버립니다. 그 중에 소돔도 고모라도 모든 재물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왕은 피해버리고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조카 롯이 잡혀서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옆에 있어 같이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던 아모리족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면, 내 조카 롯이 잡혀가는데 너 나하고 동맹했지 않냐. 내가 이런 어려운 가족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돕지. 그래가지고는 자기 가신들 사병들을 318명하고 그 사람들하고 합쳐서 그 밤 시간에 5개국 연합국을 때려부시러 올라갑니다. 그게 하루 길이 아니라 몇 일을 올라갑니다. 3, 4일 이상
타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적진이 가서 막 술 먹고 노는 그때 저희들을 밤에 공격해갖고 그들을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롯과 모든 사람들을 다 빼앗긴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롯을 생명을 걸고 사랑했는데 지금 롯이 어떤 입장에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걸 누구만 알아요 지금? 아브라함만 알아요. 이게 중보 기도의 목적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 딱 증거하고 당신이 이렇게 살면 좋겠어. 당신 옛날에도 믿었으니까 이렇게 믿으면 좋겠어. 믿지 않은 사람한테는 당신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렇게끔 알고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래 지옥 가? 그럼 내가 지옥 안 가게 천국 갈게. 어떻게 하면 되지?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지. 여기서 옆에 이야기는 뭐라고 말하죠?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디 천국이 있다고 그래요? 엉터리 소리 들어오고 있네. 시간 없어. 시간 있는 사람이나 교회 가. 그러고는 그랬죠.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진정한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기 세상 방법대로 살고 있거든요. 귀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임박하게 임하는 마지막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요. 솔직하게 저도 지금 자꾸 그 반복을 해요. 마지막 때 이제 얼마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고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실감이 안 나. 여러분은 실감 나요? 내일 오는 것처럼 내가 살아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도 딱 받으면 얼마나 시원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조카 롯이 그러면 소돔이 멸망하면 죽는구나. 그런데 지금 틀림없이 이 주님이 오셨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 앞에 막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서 2명은 천사들이 소돔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고 한 분 여호와께서 딱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주님 그리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다가 멈춘 선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다가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공의의 심판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만일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멸해버리면 그건 옳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맞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 중에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악인 때문에 의인도 멸망시키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도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악인들과 함께 의인 50명도 죽이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50명이 있다면 그 성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온 땅을 다 나는 심판하지 않고 면해 줄 것이니라.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럼 50명이 못 되면 어떡하지? 아브라함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50명 중에서요 5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45명의 의인이 거기에 있으면은 그 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이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 45명을 위해서도 성을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45명도 못 된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45명이 아니라 5명만 더 뺍시다. 그래서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냥 금방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명이도 내가 멸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까 더 불안해진 거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제 말씀 한번 더 들어주시죠. 그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40명에서 10명을, 이제 5명이 아니고 10명으로 뛰어. 10명이 없어서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도 내가 변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렇다면요, 한 번 더 이야기하게 해주시죠. 30명에서 20명으로 의인이 2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것도 멸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이번만 말하고 안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의인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금방 이야기해 줍니다. 10명은 이나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한숨을 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겠느냐 그랬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 있는 데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성이 10명의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보시고 이 성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불의 심판이 내리는데 쏟아붓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염려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나한테 중보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이 입은 열진 않았지만 그 마음 심중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데 진실로 뭘 구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숨기고요, 안 웃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알고, 저는 믿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불신하고 있는 거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면 된다? 정직하자.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내용은 롯이구나. 그래서 롯과 롯의 가정을 그 불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내몰아서 쫓아내시고요, 그 성을 불로 심판하게 되셨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중보 기도를 적용해 봅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요, 사람 수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좋은 기술, 재능, 건물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의 진정한 힘은 중보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중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재주 그것 갖고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고 기도밭이 준비되어 있는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주위를 돌아서 찾아보시죠. 누구를 도와줘야지 되는 것인가? 누가 지금 이런 도움이 필요한가? 찾아도 보다 보면 여러분인지도 몰라, 난지도 몰라요. 그런데 찾아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딱 찾아서 그를 도와주려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중보기도가 채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요, 세상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거나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 같으면 빨리 해줘요. 기도하기 전에. 괜찮아요. 왜 머무르고 있어요, 그거. 그거 갖고 또 중보기도까지 올라가고 주여 이거 그냥 해주면 되는 거 아니요. 그거 올리고 그래, 그거 답답해. 아유 참. 그건 아니요. 그것은 자기가 해줘놓고는 자기가 해줬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요. 그리고 숨기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고. 안 그래요? 그런데 진짜 중보기도는요, 그분이 손을 못 쓰고 있고요, 절대 그걸 응답을 못 해요. 그런데 나도 안 되는 거요. 그때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죠. 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그런데 너의 문제는 누구는 해줄 수 있다? 하나님은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중보기도가 시작이 안 돼요. 그냥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라고 모일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정한 중보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힘은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난 다음에요, 주님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불러버리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이 땅에다 놔뒀을까요? 주님의 이름 높이니까요. 제가 우리 장정승 목사님 그냥 막 칭찬합니다. 그분 한 번인가 봤죠? 두 번 봤나? 두 번 본 것 같은데. 그것도 거기를 선교사에 그러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선교하다가 지나가면서 만나 뵌 분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일로 열심히 해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누가 나타나냐면요, 하나님만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전폭적으로 기도해요. 이 교회에 전도해가지고 들어가지고 3주 딱 지나면요, 새벽 예배 참석하게 만들어요. 지금 한국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자마자 뭐부터 배우는 거예요? 기도 오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무릎 꿇고. 교회의 기도가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가 떠나면, 중보기도가 힘을 잃어버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인데, 중보기도가 힘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방법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방법으로 꽉 차 있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방법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을 놓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누가 이야기하겠냐고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면. 그런데요, 지금요, 가장 축복받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시험이 없는 교회예요. 가는 곳마다 세상 일도 형통해지고 만사가 좋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대요.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시험이 틀림없이 우리 주님의 손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함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을 받으면은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재난이 많다. 예, 재난이 많으면 힘들죠. 그러나 그 재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재난을 통과하면서 재난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욥이요,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나니까 욥이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려요. 이 시험은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사람이 준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딱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문제가 내가 해결이 못하고 우리가 해결이 못하는데 해결할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중보기도의 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없이는 강청하는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할 수 있다고 믿어질 때 이것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바꿔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욥이 어려움과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험받고 하나님하고 대면도 없고 막 말을 해놓고는 마지막 장 욥기 4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소라는 것은 아니 계신 것이 없이 다 계신다는 말입니다. 불능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며 대신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그때 그의 삶이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온전하게 그를 세워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큰 등과 드신 팔과 창조의 능력으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딱 끝나자 이렇게 응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저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여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총을 입혀서 너로 아들을 낳게 하느니라.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안다. 남자를 모르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러면서 천사가 믿지 못할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바꿉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날 그 시간에 잉태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하자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강청하는 중보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했던 그 기도가 환경이 바꿔지거나 여러분들이 보는 거하고 달라질 때, 나 저 사람 꼭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알았더니 적고로 하는 거 보니까 틀렸구먼. 그리고 어제까지 믿었던데 오늘 보는 순간에 흔들려가지고 바닥 뒤집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되고 제가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안 돼도 누구는 됩니다? 하나님은 되십니다. 이 믿음을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강청하는 기도의 베이직에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귀찮다, 듣기 싫다고 해도 응답 안 해주면 나는 끝까지 할 것이다. 그러면 합니다. 제가 귀신하고 몇 번 싸워왔잖아요. 싸워보면은 귀신들이요, 귀신같이 알아, 진짜. 귀신같이 알아. 잘 보십시오. 내가 너를 쫓겠다고 딱 나오면요, 이 귀신이요, 그러는 거예요. 쓱 비웃는 거지. 네가 무엇으로 갔다고. 그런데 제가 쫓으면서 하는 말이 지금 밤 11시지.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에 가서 자는 거 생각하고 있네? 그러면 이거 나는 혼자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 생각하면서 내 얼굴이 달라지고 내 표정이 달라지는 걸 누가 읽냐면요, 여기 들어있는 귀신이 읽어요. 그리고 하나 말이면 비집거는 네가 무엇을 하냐고. 아주 조롱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오늘 집에 안 가. 죽어도 여기서 같이 죽는다 너하고 안 나가면. 그러고는 마음을 딱 정하면요, 이상하게요, 거기 있는 귀신이 금방 이야기를 이렇게 해줘요. 지독한 놈이네. 이거 봐. 나 이런 놈 못 봤어. 말을 하는 거 보면 금방 말이 바꿔져 버립니다. 그가 나를 알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아십니다. 귀신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강청하는 마음이라는 말은 내가 한번 시작하면은 제가 시작했구만 끝장 본다. 제가 쟤는 절대로 포기 안 할 애다 라고 여러분 믿어지면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자가 없다. 쟤 안 들어주면은 귀찮아서 이제 큰일 났다. 쟤 거 빨리 들어줘야지. 그래서 우선순위로 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강청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벗됨을 인하여는 내가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는 주리라. 법보다도 뭐가 앞서가 있어요? 친구보다도 더 앞서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강청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청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강청한 기도는요, 좀 뻔뻔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준다 그래도 또 안 들은 것처럼 가갖고 들어주세요. 그러면 안 들은 것처럼 딱 해서 안 들은 것 같이 하지만 안 돼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들으셨겠죠. 또 두드립니다. 그런데도 또 안 들어주시면 그렇다고 포기할 줄 알아요. 그리고도 또 안 들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더 귀찮게 하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야 자기가 나를 귀찮게 해서 큰일 났네. 예. 지금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의 응답 받기 전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걸 강청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 누가복음 11장 끝에 뭐라고 하냐면 구하라 주신다 이야기하고요. 찾으라 찾아진다. 두드리라 열린다 하고 마지막에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병 고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강청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마지막 보루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막 기도해놓고는 오늘 안 받으면 나가면서 얼굴이 하얀해져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 안 들어주는 하나님 나 안 들어주는 거 그러고 가면 얼굴 하얀해져 갖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원했느냐? 그 각오하는 마음이 들어서 강청 기도를 네가 드렸느냐? 안 그러면 네가 지금 육신의 욕심 때문에 드렸냐? 금방 분별해버려 하나님은요. 근데 만일에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건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약속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 꼭 해주시고 말 것입니다. 강청 기도의 용장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그런 기도가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소문날 것입니다. 뭐라고 해요? 당신 그 기도 응답 어떻게 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 처음부터 안 배우면 돼야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요. 일사 기도는 뿌리를 뽑는 기도니까 그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보고 배우의 진을 치고 기도하는 걸 배웠는데 세월이 지나고 오래돼서 목회도 오래 하니까 제가 가만히 지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기도하다가 포기한 기도 제목이 막 엄청나게 많더라고.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리고 회개했고요. 아니다. 이제는 한번 시작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뿌리를 뽑을 때까지 나는 이 기도를 놓지 않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강청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사라집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교회에서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하는 모든 지역에서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를 뒤바꾸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중보 기도가 필요한 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울 수 없는 자들, 우리의 힘으로는 도울 수 없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일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나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들어닥치는 적고 큰 모든 문제들이 이대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라고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정말 삶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